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오늘은 5가지 관 중에서 영광의 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5장 4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또 오늘도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안에서 분별력과 또 능력과 또 말씀의 이 생명력을 통해서 주님을 바르게 또한 더 힘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관들을 지금까지 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보상 중에서 5가지 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관이 뭐죠? 첫 번째 관에 처음에 썩지 아니할 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관이 뭐였습니까? 두 번째 관? 환희의 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받는 5가지 관 중에 두 번째가 환희의 관, 세 번째가 어떤 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의의 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배우는 부분이 우리 같이 보게 될 부분이 영광의 관에 관련된 것입니다. 자, 이 영광의 관. 이 영광의 관은 성경에서 단 2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고 또 한 군데 또 언급된 데가 있어요. 잠언 16장 31절에 또 이 영광의 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저도 이렇게 왜 갑자기 이 목회자에게 주는 관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관이 구약에서 잠언 16장 31절에서 이렇게 또 언급되었을까? 그 연관성이 뭘까를 제가 묵상하면서 이제 깨닫게 된 것들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아까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장로들에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장로 직제가 생겼는데 이거는 장로 직제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있는 장로는 바로 목회자를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나 감독 또는 목사, 장로, 이 모든 것은 한 직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지칭의 이런 기능적 역할에 따라서 장로냐, 감독이냐, 아니면 목자냐, 목사냐라고 이야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잘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을 잘 통칭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직분적 이름이라고 해서 목사라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우리가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역할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할 때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어요. 성경이 왜 이렇게 그럼 다르게 이야기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부분에서 이것은 장로 직제와 또 목사 직제가 이렇게 따로 직분이 이렇게 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요. 한 직분인 목사님을 가리키는데 왜 이 3가지 명칭을 사용해서 성경이 사용하느냐?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장로라고 나옵니다. 자, 이 먼저 무엇보다 장로를 우리가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 감독이라고 책의 디모데서에 보면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여러분 보면 에베소를 담임하는 디모데서에 보면
그 디모데 제일 마지막에 킹제임스 성경 보면 이건 성경이 아니지만 밑에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감독으로 첫 번째 감독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누가에게 써서 보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감독이라고 나옵니다. 이 감독이 뭐냐? 교회를 뭐냐면 치리하는 사람 또는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감독은요. 그래서 교회를 다스린다. 우리가 집에서 어른으로서 아버지가 집을 다스리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와처럼 바로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엄미한 점을 이야기하죠. 오늘 여기서 있는 본문은 이제 목사라고 이야기인데 목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이 목사를 목사가 아니고 장로라고 이야기하는데 본문에서 이 장로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오직 양떼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본이 되라. 본보기. 이 본보기가 장로예요. 이 장로 노자가 뭡니까? 노자가 어떤 노예요? 늙은 노라고 하지만 또 연장자로서의 노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 연장 또는 더 어른 노자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죠? 이 나이가 들었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목회자에게 또 장로라고 칠하느냐? 여러분 아시죠? 영적으로요. 초신자들은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는 뭐냐? 초신자여서는 안 되나니 마귀에게, 그렇죠? 마귀의 정죄에 빠질 수 있고 마귀의 올무에 자주 빠질 수 있는 초신자들에게는 이런 장로 직분을 주지 않아요. 옛날 구약에서 제사장 같은 경우는 다른 날은 군대나 다른 것들을 하는 데는 20세 이상이지만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는 언제 몇 살 이상입니까? 30세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백성을 대신하는 그런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특히 나이가 필요했었습니다. 이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목회자들은 초신자가 되면 안 되냐면 본을 보유하고 분벽을 갖고 또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 연륜의 말씀을 가지고 먹이는 일을 해야 하는 중대한 직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장로라고 해요. 그래서 장로의 문제는 본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또 영적인 나이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나이.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들어도 어른값 못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제가 나중에 다루겠지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이 절대로 성숙하지도 않고 말씀하셔서 잘하지도 않고 또 그런 모양으로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 그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도저히 깨닫는 것이 둔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해서 저는 사도 바울이 썼다고 믿는데 히브리서에서 너희가 단단한 음식으로 장성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단단한 음식으로 먹일 수가 없어서 영적 아기들처럼 너에게 어떻게 해요? 이런 적과 같은 이런 말씀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나이로 말하건대 그들은 어른이 되었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하는 입장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드는데도 나이 값을 못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볼상사납고 보기 흉측한 모습입니까? 그처럼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 초신자에게는 이런 본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목회자의 직분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는 나이와 관계없이 영적으로 말입니다. 영적으로 그래도 나이가 적더라도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간정이 있고 본이 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에 탁월할 뿐 아니라 이런 좋은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은 세울 수 있어요. 일찍이. 특히 찰스 스펄전 같은 경우는 일찍이부터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10대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설교하는 것과 또 이렇게 실제로 목회를 하는 부분은 좀 다르지만 그런 부분은 영적 성숙도가 굉장히 가늠하는데 이 단어가 장로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3절에 양떼에게 본이 되라는 말이 바로 이 장로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사라는 것은 뭡니까? 목양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양. 양떼들 치고 양떼들 먹이고 양떼들을 돌보고 양떼들을 인도하고 양떼들을 또 어떻게 합니까? 적들로부터 또 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렇죠? 지켜주는 그런 의미에서 목사라. 그래서 목사는 먹이고 돌보고 지키고 보호하고 이 모든 것들을 감독하는 것들을 다 총망라하고 본을 보이고 먼저 앞서서
앞서서 양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장로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목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 목사라는 단어 속에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좀 덜 위험이 감독이라는 말보다는 좀 이런 위험적인 면에서는 조금 덜하죠. 부드럽죠. 그렇죠? 그러나 그 안에는 감독에 대한 이러한 또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잠언을 이야기했는데 잠언 16장 이제 이 더우신지 에어컨을 팡팡 틀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좋으시는 것 같아요. 잠언 16장 31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지고 계시고 잠언 16장 31절 봅시다. 자, 먼저 제가 우리 하나님이 주실 이런 보상과 관련해서 5가지 보상 중에서 영광의 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영광의 관이 이 잠언 16장 31절 구약에서도 언급이 됐다는 겁니다. 자, 잠언 16장 31절에 보면 흰머리를 의의 길에서 얻으면 그것은 영광의 관이 되느니라. 여기도 영광의 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장차 받게 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보상의 문제는 아니지만 오늘 영광의 관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이 부분에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아까 장로들에게 목회자에게 줄 영광의 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까 여기서 16장 31절에서 백발을 영광의 관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백발은 뭐냐? 흰머리는 뭡니까? 노인의 상징입니다. 우리 모면인 백발, 저는 보면 존경스러워요. 전에 우리 김영 목사님 오실 때 백발이 무성하시니까 보기 좋으시죠? 저도 저렇게 나이가 들면 저런 모습으로 나이가 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머리가 빨리 새면 좋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렇게 품이 있고 참 어른처럼 보이고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하고 따를 만한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지면 좋겠다라는 염원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이 백발은 영광의 관이라고, 이 흰머리는 영광의 관이라고 불려집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백발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 노인인데 의의 길에서, 그렇죠? 의의 길에서 얻으면 이라고 조건이 있어요. 의의 길에서 얻으면. 흰머리라고 해서 다 이렇게 영광의 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길에서요? 의의 길에서 얻으면. 자, 먼저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의인에게, 이 하나님이 어려운 자에게 뭘 약속하냐면 이 백발은 무엇과 관련있어요? 나이와 관련이 있어요. 맞습니까? 예, 요즘 뭐 40대도 머리가 흰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오랜 시간의 연륜과 나이, 성숙을 의미하는 부분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장수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머리 하면 장수를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장수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어려운 삶을 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장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에요. 하나님은 어려운 자에게 장수를 허락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장수하는 비결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장수하는 비결의 성경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장수를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특히 잠언에 많이 나옵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장수를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이 장수를 약속하시는데,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이거 지고 계시고, 두 군데를 지고 계시고, 또 에베소서 6장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십시오. 장수하고 싶다. 뭐 빨리 죽고 싶으면 뭐 알아서 하시고요. 장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히 청년들. 자, 6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그리고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공경하라, 이 말. 존중, 존경 다 포함되어 있어요. 공경하라. 우리 자녀들 따라해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공경은 존중과 존경이 다 들어 있어요.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이 첫째 명령에 대해서 주신 약속이 뭐예요? 복이 뭐예요? 내가 잘 되고 장수, 땅에서 장수한. 오래 살고 싶어요? 이 큰일 났네. 우리 딸부터 큰일 났네. 주님을 빨리 보고 싶은가. 뭐 그런 소리라면 좋은 건데. 자, 이 장수는 모든 사람이 갈구하는 겁니다. 그 갈구는 누구에게 주느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여러분 20장 12절에 보면 이 구절의 근거가 나오는데, 여러분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10가지 주님이 십계명을 주셨죠. 맞습니까? 십계명을 줬는데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관련된 계명이 첫 번째에서 네 번째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는 사람에 대한 의무와 우리의 관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내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날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어버이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성경은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아멘.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이 질서 관계를 바로 잡으셔야 돼요. 아머이라고 해야죠. 하신다면, 굳이 하신다면. 그리고 미국에도 지금 잘못되는 게 뭐냐면, 이 부분들이 이 관계에 이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어머니의 마들데이가 있는데요. 마들데이하고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날이 있고 어머니 날이 있는데, 그거는 어버이 날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 날이 엄청 빅데이예요. 굉장히 큰 날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날은 참 볼품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미국 사회의 상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중심은 부부이며 그 중에 머리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중심이 돼야 돼요. 엄마부터 아빠를 존중하는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 아이들이 배워요. 엄마가 아버지가 말할 때마다 해서 또 이야기하면서 아빠한테 그렇죠 잔소리하고 자꾸 애들 앞에서 따지고 싸우고 이렇게 시비를 걸고 그러면요, 아이들 배워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그 아이들이 아빠도 존중 안 하고요, 엄마도 존중 안 해요. 왜? 이미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서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하든 간에 아이들 앞에서만은 엄마는 죽으십시오. 제발 아빠들 앞에서. 아빠들을 최고로 여겨주고 아빠의 권위를 세워주고 아빠를 존중해 주세요. 그래야 가정이 서요. 왜냐하면 중심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장수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날들이 길어지리라라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의로운 삶을 산 노인들에게 존경을 우리가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백발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흰머리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일어나라 라고 합니다. 일어나라. 제가 아까 우리 모매님이 찬송하라는데 사실은 제가 마음으로는 일어나고 싶었어요. 근데 미국에는 또 이런 문화가 있어요. 레이디 퍼스트를 너무 좋아해서 여성들을 앞서서 심지어는 강단에까지 어떻게 했냐면, 강단에서도요, 제가 죄송합니다. 재밌는 여러분들에게 잠을 깨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면 여자들이 강단에 찬송하러 올라오라 간증하러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도 앉았다가 다 일었어요. 여자들을 위해서. 근데 노인들을 위해서 남자 노인들이 올라도 서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거 보고 내 친구가 잘못됐다 그랬어요. 여성들이 약함을 우리가 도와주는 건 좋지만 여성들을 그렇게까지 우대하라고 성경은 말한 적이 없어요. 어른들을 공경하라. 아멘? 어른들이 와서 차라리 서야죠. 근데 어른들은 그렇게 찬밥 대우를 하면서 아내들을 위해서는 이런 문화가 우리는 안 배우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와 이 이스라엘의 문화는 참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이렇게 섰을 때는 입을 막거나 가슴을 치는 일 있죠. 이런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데요. 원통하면 가슴을 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아요. 동양적이.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 마음에 왜 더 잘 다가오느냐면 우리의 이런 정서적인 부분과 참 많이 다르거든요. 우리 민요와
이스라엘 민요를 보면 좀 비슷해요. 곡조라 노래하는 것들이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이런 믿음의 부분에서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동양적인 미덕은 또 성경적인 미덕은 나이 든 사람 특히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흰머리 앞에서는 일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는 특히 의로운 삶을 오늘 잠언에서도 의로운 삶을 산 노인들을 존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이 노인을 공경하는 일을 요즘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경로 우대 사상이 없어졌습니다. 요즘의 현대인들은 노인을 무시하기 일쑤이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노인들을 알기를 우습게 여깁니다. 어제 와서 우리 김봉기 집사님과 또 다른 그 장로교 집사님이 일하시는 분이 오셔서 작업 이제 견적을 뽑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노인 우대 사상과 함께 이제 지하철 타거나 버스 같은 지하철 요금 같은 것을 면제하지 않습니까? 면제하는 부분과 관련하면서 사실 대우하는 게 맞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왜?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기반을 잡으신 분이에요. 그분들은 정말 뼈저리게 고생을 하셔서 이 나라의 기초와 틀을 닦은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혜택을 누리는데 그들의 지하철 그 금액을 좀 면해줬다고 그들을 무시하고 부당하다고 이야기하고 따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나도 곧 뭡니까? 부모가 될 사람들이고 나도 곧 어떻게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아이들에게 그런 옛날 동방예의지국에 있었던 그런 사상을 잘 심어서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사라진 것이 문제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나이 들고 특히 믿음을 열둔을 가지고 지켜오신 분, 특히 갑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오신 분들을 우리는 더 존중하셔야 돼요. 답답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른들이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나도 나이가 들면 느려져요. 저도 굉장히 빠릿빠릿한 사람인데 요즘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깜빡깜빡해요. 죄송합니다. 더 나이 드신 분들 계신데. 정말 깜빡깜빡하고요. 굉장히 총명하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기억력도 감퇴하고 자주 잊어버리고요. 또 깜빡깜빡하고요. 내 마음은 앞서는데 몸은 안 따라가요. 이 나이 든다는 것을 50대에 들어오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곧 늙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내가 보기에는 좀 우리가 나쁜 말로 굶뜬다고 그러는데 좀 느리고 좀 더디고 좀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답답해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기다려줄 줄 알고 챙겨줄 줄 알고 그렇죠? 정말 배려가 그런 것이 배려 아닙니까? 저도 좀 고쳐야 될 부분인데 우리 한국 분들이 특히 더 그래요. 외국 분들은 아까 여자분들을 아내분들을 더 존중해서 참 잘 배려하는데 우리나라들은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은 먼저 앞서 그냥 가요. 뭐 길잡이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저는 길잡이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내들과 아이들은 늘 뒤쳐져 있어요. 그래 우리 아이들이 이래요. 아빠 제발 좀 같이 가요. 혼자 가시냐고. 우리 집사람도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좀 제발 같이 가자고. 저 걸음을 좀 늦춰달라고. 그래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빨리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조를 맞춰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같이 보조를 맞춰주고 좀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서로 당겨서 가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노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노인이 답답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여유를 가지고 그들의 보조를 맞춰주고 그들을 또한 도와주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노인에 대해서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영광의 관을 얻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흰머리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노인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제5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그것들을 존중해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 또 어른들 우리를 특히 낳고 기르고 또 우리의 삶의 기반을 닦아준 분들에 대한 존경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백발, 이 흰머리는 어려운 특히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관이 있는데 그것을 영광의 관이라고 오늘 부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흰머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흰머리가 나면 흰머리를 그냥 뽑기도 하고요. 그렇죠? 염색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가능하면 이 흰머리를 안 보이게 하려고
또 검게 하려고 조금이라도 젊게 보이고 싶어서 머리를 못 살게 울고 괴롭힙니다. 그러나 자연적인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잠언 16장 31절은 그 흰머리 백발은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의의 길에서, 특히 의의 길인 것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밖에서는 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이 의의 길에서 하나님 안에서 얻어온 이 백발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백발은 장수의 상징이며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 어려운 길에서 얻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장수를 원한다면 이 정말 하나님 앞에 존경받는 영광의 관을 얻는 이런 노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목회자를 장로로서 존중합니까? 왜 순종합니까? 어른이기 때문에. 영적 어른이잖아요. 영적 어른이에요, 사실은. 나이의 문제, 인간적인 나이가 아니라 영적인 어른이라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어른을 우리가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또한 성경에서 실제로 나이가 든 분들을, 특히 의의 길에서 나이가 드신 분들을 우리는 더더욱더 존중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도 나이가 들으니까 많이 달라졌어요. 좀 여유가 있어지고요. 좀 더 느긋해지고요. 더 관용적이 되고 또 더 사람들을 포용하게 되고, 이제가 제가 젊었을 때는 열정이 앞서서 옳고 그런 것들을 너무 따지다 보니까 너무 칼날 같고 너무 강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으니까 여유가 생기고 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또 사람들을 기다려줄 줄도 알게 되고 좀 더 많은 인내로 기다려주면서 그들과 함께 가려고 하고 그런 이해심이 넓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더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지혜를 가지고 더 여유 있게 대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그런 걸 보죠. 열정만 앞서고 옳은 것만 앞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놓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인생의 지혜, 특히 또 성경을 많이 하는 영적인 성경의 장로들이라고 불려지는 이런 영적인 지혜는요, 그냥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모든 것을 그냥 깨닫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씹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바르게 정말로 노력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히 능력을 힘입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참 놀라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건 대단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를 들을 때도 하나님 안에서 이런 부분에서 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이 지혜의 연륜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랜 동안 그것에 젖어 있어 그것에서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은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 속담 중에 3년 강아지 서당께 3년이면 풍을 얻는다. 예. 그것처럼 오랜 생활에 그 속에 있으면 서당께가 세상에 풍을 얻을 정도면 얼마나 오래 버티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이런 연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연륜은 무시 못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time is a schoo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은 뭡니까? 학교다. 시간이 학교다. 바로 이것은 노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지금은 노인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볼 때 자신의 논리에는 안 맞고 답답하고 안 받는 것 같죠? 이제 뭘 배우냐면 나이가 들어서 애 넣어보고 그 다음 아이들 키워보고 자기가 이제 직장 사회생활에서 나아가면서 배워봐야 우리 부모님이 말하고 겪었던 이런 말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죠. 해방되고 싶죠. 그러나 어른이 돼 보세요. 어깨가 얼마나 무겁고 책임감이 막 무겁게 느껴지며 이것을 해결하는 것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결코 나이 드는 일이 그렇게 좋은 일은 많은 안 해요. 그만큼 책임이 무거워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책임을 지지 않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젊은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많이 나이가 들면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백발이 되지 않고는, 흰머리가 되지 않고서는 깨닫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그 흰머리를 가진 자들 속에 있다는,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이 지혜롭게 하고 명철하게 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세 부류를 지금 비교하는데, 명철과 지혜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입니다. 시편 119편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시편 119편에서 세 사람을 부려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 지혜와 관련해서 깨닫는 것과 관련해서 노인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서성의 지혜, 그렇죠? 자, 이런 서성과 노인의 지혜를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부분의 지혜, 깨닫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노인들의 지혜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노인이 되면서 우리는 노인이 갖고 있는 그 믿음, 특히 노하기를 더디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용사보다 낫고 하는 그러한 미덕을 가진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고 그런 속에서 있는 분들을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자신을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자. 이제도 저도 참 젊다 보니까 옳고 그런 것만 있으면 감정이고 뭐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옳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롭게 사람을 다치지 않게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점점점 알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제가 굉장히 스트레이트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굉장히 꾸짖고 책망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젊은 나이였을 때. 그렇죠? 그러나 나이가 드니까 그것이 아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옳고 그런 것들을 갈라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들 그 목적에 들어오도록 내가 잘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혜롭게. 내 목적은 뭐예요? 옳고 그런 것을 때로 사람들을 살리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당장에 이런 어분 때문에 그 사람을 오히려 죽인다면 그것은 내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 노인에게서 배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주책이다. 염치가 없다. 오늘은 제가 일부러 쉽게 준비했어요. 좀 성경을 많이 하기보다는 좀 편안하게 좀 들을 수 있도록 좀 실제적인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또 나이가 들면서 어떤 사람들은 제 나이가 들면서 주책이다. 저렇게 염치가 없냐? 고집불통이다. 완고하다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된다면 그거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나이가 들면서 연세만 앞세우고 예의도 지키지 않고 가진 여러 가지 이 고집불통과 완고함과 욕설이 막 난무한다면 참 그것은 나이에 걸맞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지긋하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말을 조심할 줄 알며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성경의 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노인이 영광의 관을 갖기 위해서는 의의 길에 있어서 의의 길에 서야 합니다. 아멘. 의의 길에서 얻으면 그 백발은 그 노인의 영광의 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의의 길이라는 것은 사회생활과 뿐 아니라 믿음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가 많은 연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는 이 부분들이 바로 그 노인에게서 그것이 그의 영광의 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길에서 얻는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영광의 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또 살펴볼 내용이 뭡니까? 의의 이제 노인들에 대해서 아까 이 노인과 관련했는데 장로들이라고 이야기했죠. 장로들 곧 양떼들의 본이 되고 양떼들을 자원하여 억지로 하지 않고 또 이익을 위하여 하지 않고 양들을 위하여 이렇게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심대로 헌신하고 수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영광의 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은 의의 길 안에서 이 영광의 관을 얻으시는 분이 되기 바라고요. 저는 올바른 하나님의 앞에 말씀 안에서 바르게 바른 마음으로 목회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관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여기서 이야기한 영광의 관, 목회자에게 이야기한 베드로전서에서 말한 목회에서 얻게 되는 이 영광의 관은 양떼를 잘 돌보고 치는 장로, 곧 목회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특별한 상입니다. 목회자라는 직분이 쉽지 않은 것임은 분명합니다. 쉽지 않아요. 자, 이렇게 제가 목회자를 이해시키기 위한 게 아니고 이런 거는 여러분 감안하세요. 여러분들은 저와 1대1로 이렇게 보통 대합니다. 물론 몇 사람의 성도들과 대하지만 저하고 1대1 관계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도 제가 이야기하면 우리 항지사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저도 저쪽에 있는 또 우리 성현이와의 관계도 있어요. 맞습니까? 저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개인의 문제들도 제가 또 담당해야 되고 그것을 살펴야 되고 이끌어가야 될, 그리고 또한 이 개개인의 또 여러 가지 갈등이나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맞습니까? 다양성이 있어요. 그 다양성 속에서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교회를 인도해야 될 이렇게 절충점 또는 또한 좋은 더 조화점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이걸 인도해야 돼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여기 회사의 CEO 같은 경우도 여러분 CEO가 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회사 사원은 자기가 주어진 임무만 하면 되지만 회사 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각 부서마다 각 여러 가지 또 사업마다 항상 신경을 써야 되고 그걸 총합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잘 조절해서 적재적소에 그렇죠? 판단해야 되고 적재적소에 따라서 또한 이것을 결정해야 되고 또 이것을 나누어줘야 됩니다. 이 의사결정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판공비나 더 많은 또 여러분 월급이나 만약에 그렇죠? 봉급이라든지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직급 수당이 있잖아요. 왜 직급 수당을 주는 것입니까? 그만큼 그들에게 그것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소모되어지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땅한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이사들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 그래서 목회자라는 직분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약물을 위해서 어려운 결정과 용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고요. 양떼를 위해서 일하다가 보고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이 양들 보면요, 갑자기 양들이 염소로 변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들이받아요. 양들도 들이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염소 새끼예요. 왜냐하면 그 염소로 변했다는 게 아니라 마귀가 이제 그들의 마음을 격동을 해서 하나님의 앞에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때는 목회자들이 일하면 이런 반대에 부딪힐 때가 있고 염소들처럼 막 들이받는 양들이 있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양들을 구출하고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위험에 직면해야 할 때도 있어요.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제가 또 뭐 아끼는 후배 목사이자 제가 안수한 구정민 목사 같은 경우, 구 목사 같은 경우도 목회 양들을 위해서 너무 헌신수고하다 보니까 자기 몸을 못 돌봐가지고 결국에는 면역성 질환에 걸려서 희귀질환인 배체토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고생을 엄청 하고 있어요. 우울증까지 와서. 배체토병까지 와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를 안 돌봐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목회 더 이상 하기가 어렵다 할 정도까지 이야기가 왔어요. 위기에 직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또 역사하셔서 이 모든 부분을 좀 많이 완화시켜 주셨는데 이런 위험에 직면할 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특히 여러분 실제로 목자들이 양이요 절벽으로 가다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절벽에 보면 떨어져 가지고 절벽 중간에 있을 때 목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절벽에 그 위험을 감수하고 절벽을 타고 내려가지고요 양을 어깨에 메고 그렇죠? 어깨에 메고 다시 타가 올라와서 꽁꽁 매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아멘. 우리 목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어있는 목자라면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제 저는 우리 김명희자매이 밤늦게 전했는데 죄송하다고 이야기해요. 괜찮다고 저는. 이전에도 제가 목회하는데 밤 12시가 돼서 토요일날 그것도 밤에 말씀 준비하고 더 마지막 마무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아버님이 급하다고 지금 와서 말씀을 전해주셨다. 그래 토요일 밤에 어떻게 했냐면 모든 걸 적고 차를 운전해가 대전까지 내려가가지고 충남병원에 가서 거기서 아버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다가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까지 밤에 다음날 주일인데도 가서 만나 뵙고 복음 전하고 다시 새벽에 오니까 집에 3시인가 4시인가 됐어요. 그게 목회자가 항상 양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다가도 전화 오면요 받아야 되고요. 그래 받아서 급한 일이라면 쫓아가야 되고요. 또 아버지가 병고를 당했다, 누가 다쳤다 이러면 또 병원에 실려가게 되면 응급실에 또 당장 달려가는 사람이 누구냐?
목회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게 우리 교회에서 누가 아프다 했을 때 거의 제가 제일 먼저 갔을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항상 성도들 염려하고 양떼들을 걱정하고 양떼들을 돌보고 양떼들의 책임을 지려고 하는 마음을 제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매님들과 형제님 교통사고 났을 때도 그게 제가 제일 먼저 갔을 거예요. 그것이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수많은 시간과 땀과 수고와 기도와 인내가 요구되어집니다. 상상 외의 시험과 유혹이 그 앞에 있어요. 목회자들에게는 더 강한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목회자에 관련된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읽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목회자가 비행기를 타고 오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접근을 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사탄 숭배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면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목회자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회자가 타락하고 목회자가 무너지기를 위해서 늘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목회자가 타락하면 책이라는 그 책에 나와요. 첫 번째 타겟이 누구냐면 목회자예요. 목회자가 교회에서 성도가 넘어지는 거하고요, 목회자가 넘어지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 충격이.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목회자가 스스로도 지켜야 되지만 여러분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직분들을 아름답게 다 끝내고 또 타협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정말 순수한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끝까지 소기의 신실하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유혹과 상상 이외의 시험들이 늘 닥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 특별히 양무리를 맡은 목회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광의 관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서 신실한 목자들이 받는 왕관입니다. 이 왕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무리를 먹인 목회자에게 주어집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사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증언해야 되고 가르쳐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특히 이 목회자의 일은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을 많이 소비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요. 설교 준비 정말 힘듭니다. 정말 깨어있는 목사라면 설교 준비가 제일 힘들어요. 매번마다 전쟁입니다. 어떤 때는 설교가 안 나와요. 어떤지 아십니까? 쥐어 짜야 됩니다. 쥐어 짜야 될 때도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도 어떤 때는 설교가 안 돼서 밤을 새워서 설교를 준비한 적 저도 많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얼마 전에 저번 주에 설교 본문 바꿨죠. 다 준비해가지고 다 해놨다가 그날 밤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 또 바꿨어요. 그럼 어떻게 잠도 못 자요. 또 다시 준비해야 되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바꾸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또 그럼 바꾸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니까. 그래서 성령이 또 역사하시게 또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참 고역인데 이 할 때마다 목회자도 쉬고 싶고요. 이 설교 준비하면요, 영적으로 얼마나 에너지가 소비되는지 아십니까? 책도 봐야 되죠. 성경도 읽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또 보면서 막 생각해야 되죠. 막 수시로 영적인 생각들이, 수많은 생각들이 밀려오고요. 영적 싸움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구목사님 같은 경우도 배체트병이 걸리니까 면역질환이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특히 영적인 일만 이제 오면 마귀가 이 배체트병을 사용해서 너무 힘들게 한다. 그러니까 강단에만 서면 도망가고 싶고 가슴이 벌렁거리고 막 스트레스 쌓여서 머리가 하얗게 변한대. 머리 안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러면 옛날에는 1시간 몇 시간씩 앉아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설교 준비하면 5분도 집중을 못한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순수한 사람이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이 지경 되기까지 이런 식으로 목회를 했냐고 제가 막 되게 혼냈어요. 우리 한 목사님도 봤어요. 제가 혼냈어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설교를 준비를 못하고 설교 시간도
서명 막 너무 힘들고, 심지어는 성경 공부고 가려고 그러면 막 그냥 머리가 하얘지고 도망가고 싶고 죽고 싶고 그렇대. 왜 이 지경까지 몸을 이리 망쳐놨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베체트병의 문제도 있지만 영적인 탈진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하시는 말씀하는 분이 의사가 탈진 일전에 영적 탈진이래요. 탈진이 되면요 아무 의욕이 없어요.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한다면 그것들 자체가 부담이 돼서 눌려서 막 사람이 미칠 것 같고 도망가고 싶고 죽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적 탈진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일이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을 다루는 일이며 또한 이것은 마귀와의 싸움이며 또한 죄와의 싸움이고 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목회자를 좀 더 많이 이해하고 좀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저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엄청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했기 때문에 싸우면서 신실하게 견뎌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영광의 관을 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목회자가 중에서 또 스트레스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은 좋은데요, 권면하고 꾸짖고 책망하고 또 훈계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누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소리 하고 싶어요. 저도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허허허 웃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꾸짖어야 되고 책망해야 되고 어때는 징계도 해야 돼요. 가서 징계하는 거, 그 징계에 대해서 근신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좋게 지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 오는 그 마음의 부담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목회자들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말씀하라는 것을 말씀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권면해야 됩니다. 아멘? 그 디모데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생을 했으면 디모데가 뭐 걸렸다고 그랬어요? 위장병에 다 걸렸어요. 신경성 위장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포도주를 조금 써라. 술을 먹으면 안 되죠. 그런데 약으로 그 당시에 물도 있고요. 물이 그게 좋지 못한 물이에요. 물도 있으면 또한 그것 자체가 또 안에 있는 위장병을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처방약으로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 그랬어요. 그 약을 먹을 정도로 심하게 위장병을 앓았어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에베소 교회도 문제가 많았어요. 특히 에베소 상관 우리 가서 한번 잠깐 봅시다. 한 김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서에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에베소 교회니까 디모데전서에서 이 부분을 다룹니다. 자, 다루는데 사람들을 이런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다루어야 되고요. 또 그들을 책망해야 되고요. 그들을 인도해야 되고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특히 디모데전서 4장 자서 보세요. 4장. 자, 4장에 보면 7절에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그리고 12절에 아무도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그리고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라. 자, 그 다음에 또 16절에 내 자신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가운데 거하라.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또 책망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도리어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니라.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이거는 개역 성경에 없어요. 킹제임 성경에만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로 잠깐 가봅시다. 자, 디모데후서 잘 알겠지만, 자, 4장 2절부터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자, 오래 참음, 교리로 어떻게 하라고요?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때가 이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자, 이게 쉬운 일입니까? 꾸짖고 책망하고 권면하는 것.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는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요,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또 전도서에 보면 뭐라고 됐어요? 많은 공부는 사람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목회자도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늘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피곤해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더 피곤하더라고요.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옛날에는 제가 밤을 새서 번역도 많이 하고요, 진짜 글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설교 하나만 준비해도 기진맥진해. 번역을 요즘은 생각을 우리 집사람이 어저께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요즘 목사님 번역 안 해요. 옛날에 번역 많이 하셨다네. 번역할 여력이 없어요. 지금은. 여력이 있어야 하는데 번역이 안 돼. 왜냐하면 지금 성경 공부 교재 ABC 그 다음 교재, 후속 교재를 지금 번역하는데 하다가 말았어요. 번역하면 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다시 운동을 해서 체력을 좀 더 보완하고 집중력도 키우려고 또 기도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의 일이라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목회자가 이 영광의 관을 받는 만큼 그만큼 책무와 그 다음에 해야 될 많은 책임이 그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의 목회자가 하나님 안에서 배교하고 타협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또 그가 또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또 지원해주고 기도해줘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교회가 세워져요. 군대에서도 장교가 하는 사람 쓰러지면요, 이 오합지졸 냅니다. 옛날에 군대에서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장수의 목을 치는 거예요. 장수의 목을 치면 전부 혼비백산합니다. 왕의 목을 치면 전부 혼비백산해서 다 쓰러집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할 때 골리앗을 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블레셋 족속이 다, 그죠? 또 흩어지고 전쟁에 패망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요, 목회자가 쓰러지면 교회가 완전히 시험거리가 되게 됩니다. 교회가 어떤 때는 파괴됩니다. 이것들을 잘 알아서 목회자를 무너뜨리려고 들어오는 집단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신천지죠.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몰랐었는데 로마 가톨릭의 예수의 회원들입니다. 예수의 회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나라 간첩들처럼, 간첩들 공무원 중에도 간첩이 있었죠. 이전에 간첩들을 훈련시키겠어요. 그 안에서 토박이처럼 살게 했다가 들어가서 정보를 빼오게 합니다. 그게 예수회가 하는 거예요. 오랜 동안 교회 침투시켜서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기도하면서 겉으로는 잘 따르고 순종하고 세우정 같은데 안으로는요, 물밑 작업을 다른 걸 합니다. 마치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한 것처럼 그런 작업을 해요. 그래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자기가 목회자로 쓰잖아요. 그럼 교회가 배교의 길로 갑니다. 미국 교회가 대표적이에요. 미국 신학교가 대표적이에요. 총장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회원들이 더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릭 워런 같은 경우도 본색을 이제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교황 앞에 가서 교황 앞에서 지금 요번에 악수 교황 기다리고 악수 교황을 마주하고 처음에는 본색을 안 드러내요. 나중에 그들이 위치에 앉았을 때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회자가 그러한 길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주의하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목회 일을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안정되고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서 목회자를 내보내니 안 보내니, 그렇죠? 또 다른 목회자가 어떻게 청빙할 거니, 누구를 뽑을 거니, 오래 여러분이 겪으셨잖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당합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기도하시면서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잘 위해서 세워주고 격려하고 목회자가 목회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시험이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관합할 때 여러분들도 칭찬받을 거예요.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